사무엘상 16장 7절 그리고 12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의 의미가 문득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 내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유, 내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온전한 신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오늘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빚어가시고 더 조성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고 또 주님이 바라셨던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을 잠시 하고 생각해 보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일이고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오늘 아예 유일한 기도 제목이어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 마지막 목적지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면 그거 외에 우리에게 다른 목적이 없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가 처한 현실이나 내가 만나는 사건이나 내가 겪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약에 오늘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기쁨, 기도가 될 수 있겠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정말 나의 간절한 소망이고 내 삶의 목적이라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는 그 일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자로 뽑혀서 1년 동안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1년 동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왕후의 후보자로 선택이 돼서 왕후가 되는데 1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왕 앞에 얼굴을 보이는데 1년이 걸려요. 그 1년 동안 그 후보자들은 혹독한 준비를 했겠죠. 혹독한 준비를 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쉬엄쉬엄 대충 적당히 여러분 그 페르시아 왕후의 후보자로 왕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혹독하게 준비를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후보자들이 그 시간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왕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왕후의 적당한 사람으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혹독하지만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기쁨고 이것이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또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의 사역이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저를 왜 목회라고 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방금 여기 섰던 우리 찬양단, 왜 찬양단의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는가? 지금 영상을 하고 있고 음향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방금 전까지 맛있게 식사를 먹은 그 주방의 사역으로 이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으면 더 잘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조금 적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온 세계 교회에 파송하시는 거죠. 천사들을. 그것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교회에 하나님이 부리던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천사들을 가브리엘을 대장으로 하는 찬양단을 보내주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솜씨 좋은 하나님 나라 주방의 셰프들을 보내주시고 연주자들을 보내주시고 설교자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의 모양으로 바꾸셔서 가서 제일교회 사역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죠.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들은 더 잘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연주를 잘하겠어요? 얼마나 밥을 잘하겠어요? 얼마나 커피를 잘 만들겠어요? 얼마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에 서서 사역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는 사람도 불편할 때가 있고 그 사역으로 섬김을 받은 사람도 불편할 때가 있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나 혼자만 좋은 섬김을 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좋은데 나만 좋은 거야. 나만 좋은 거야.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사역하는 사람은 힘든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또 좋을 수 있잖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사역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좋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좀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듣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불편하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셔서 그냥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고 문제도 없고 탁월하고 수준 높은 차원이 다른 그런 일들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좌충우돌하며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왜 부족하고 모자르고 문제투성인 우리를 하나님 부득이 사람이 없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왜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오늘 제목처럼 사역을 통해서 성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의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만들어진 성품, 태어난 성품입니다. 타고난 성품이라고 하죠.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저 사람은 성품이 좋아요. 원래부터 성품이 좋아요.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아요. 저는 사역자를 세울 때 신앙이 먼저냐, 성품이 먼저냐, 신앙과 성품을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구분이 되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현실적으로는 딱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거는 구분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구분되면 또 안 되는 건데 부득이하게 어떤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 근데 성품은 그 신앙을 뒷받침하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은 굉장히 좋아. 그런데 신앙이 그 성품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럼 만약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을 사역자로 세울 것인가? 물론 신앙 좋은 것은 이제 우리 보기에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신앙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신앙 좋은 거. 또 우리가 보기에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세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성품입니다. 성품. 신앙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기준에 그런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앙에 열심이 있는 거죠. 신앙이 좋은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보기에 굉장히 신앙에 열심이 있나요. 근데 그 신앙에 열심이 있는 사람이 성품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그 신앙이 뜨거운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든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일하는 게 제일 좋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성품이 조금 부족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든 사람은요, 혼자 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혼자 일하는 곳에 이렇게 배치하면 좋은데 또 별로 그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함께 일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거죠. 너무 신앙이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무난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고 잘 이렇게 조합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타고난 성품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게 하나 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약간 좀 간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게 맹탕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들어요. 이게 타고난 성품의 단점이에요. 교회 문제가 안 되고 또 잘 어울리고 조화도 잘 되고 그래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빠진 것 같은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믿음의 성품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믿음의 성품.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된 성품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된 성품.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성품이 훈련돼야 됩니다. 성품이 좀 부족한 사람은 반드시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품이 훈련돼야 되는 것 맞죠? 근데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품이 훈련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은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좋든 나쁘든 모든 사람들의 성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훈련된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성품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사역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일을 하느냐? 이제 많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30대, 40대 더 이상 지금 50대, 60대 그 위에 선배들이 교회를 헌신했던 그 헌신을 30대, 40대에게 요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요구하게 되면 요즘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근데 왜 사역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는데 교회에서 하는 사역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신부가 되고 싶으면, 좋은 신부가 되고 싶으면,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싶으신다면 사역 꼭 하시고, 저 멀리 예수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얼굴도 보이지 않는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고 싶으시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일하면서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타고난 성품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22절에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요. 사울 어디 갔어? 사울 어디 갔어? 사울이 어디 있었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타고난 성품, 타고난 겸손의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왕으로 일하면서 믿음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타고난 성품은 좋아요.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어 그 왕으로 사역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건, 그게 다윗의 등장이죠. 다윗이 없었을 때는 사울의 그 성품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냥 저는 타고난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를 위협하는 인물이 등장하니까 그의 진짜 성품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10장 22절에 그가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짐 보따리에 숨어 있었던 그 사울의 성품은 그 당시에는 겸손한 성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의 삶을 위협하는 다윗의 등장으로 그것은 겸손한 성품이 아니고 성격과 기질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과 성품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겪지 않으면 이게 성품인지 이게 성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성격인데 소극적이고 어디 나서는 거 싫어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성격이 소극적인 거죠. 기질이 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서는 거 싫어하고 어디 가서 말하는 거 싫어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성격과 기질이 양보하고 뒤에 있고 이렇게 묻혀 있고 이렇게 막 주도하기보다는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걸 잘하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격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성품이 겸손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겪어보니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 아니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생 안에 자기를 위협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의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 겸손했든 성격이 소극적이었든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사울 왕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 다윗은 만들어진 성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자, 다윗은 양치기를 하면서 성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그 전장터에 나가서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다윗이 성품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 이 네 종류의 사람, 군인들을 만나고 맏형 엘리압을 만나고 사울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다윗 안에 있던 성품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 성품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양을 쉬면서 그의 성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군인들을 만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군인들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왕이 큰 재물과 그의 딸과 큰 상을 내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대답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내가 큰 지위를 얻고 큰 재물을 얻고 큰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르죠, 태도가. 다른 군인들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많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다윗은 그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다르잖아요. 달라져요. 형 엘리압이 너 여기 왜 왔어? 양은 어디다 두고 여기 온 거야? 너 여기 전쟁 때 구경하러 왔니? 라고 이렇게 막 동생한테 아버지 신부로 문안하러 왔는데 막 혼내는 거예요, 형이. 그때 여러분 다윗이 형 엘리압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왜 이유가 없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이유가 없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하고는 싸울 필요 없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라는 것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사울을 만나서는 다윗이 사울을 위로합니다. 사울을 비난하잖아요. 아니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대놓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으면 우리는 누굴 믿고 삽니까? 당신이 왕 맞습니까? 이렇게 왕을 비난하거나 왕을 정죄하거나 왕을 꾸짖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린 다윗이 왕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위로합니다. 골리앗을 만나서는 여러분 뭐라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다윗이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이렇게 반응을 보인 통에 다윗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의 방향, 목적을 제시해주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거나 하지 않고 뭐 왜 이유가 없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라고 그냥 품어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에게는 그 사울을 비난하거나 그 사울을 정죄하거나 사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지만 위로해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믿음이, 이 성품이요, 양을 치면서 만들어졌어요. 그 다윗은 만들어진 성품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난 뒤에, 그 뒤에 다윗은 용사로서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용사로 성품. 양을 칠 때 네 가지 성품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에 다시 사울에게 발탁이 되어 이스라엘의 군대의 어떤 장군으로, 용사로 이렇게 쓰임 받을 때, 그때 다윗은 용사로서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이제 위협이 되는 인물이 되자, 다윗을 그 사울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 되자 그 사울을 피해 10년 넘는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광야에서는 왕으로서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가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막내에게, 그리고 그 막내를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이새에게 아들들 다 불러라, 7명만 부르고 8째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인정 못 받은 거예요. 부모에게 인정 못 받은 거예요. 형들에게 인정 못 받은 거예요. 너는 그냥 양이나 쳐라. 너는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소망도 없고, 너는 그냥 평생 양을 치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나라. 이게 저주가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은 성품이 만들어졌어요. 한 군대의 장군으로 임명이 돼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다윗, 그는 그곳에서 그는 용사로서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억울하게 사울왕에 쫓겨가는, 고생하는, 그리고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 처음에는 400명, 600명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이니까 그 가족까지 합치면, 아내가 있으면 1200명이고 거기에 자식이 있으면 1800명이고 자식이 하나 더 있으면 2400명이잖아요.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그들이 빚진 사람이요, 마음이 원통한 자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 공동체가 여러분 조용했겠습니까? 조용할 날이 없어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일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것도 벅찬데,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울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사울로부터 내 목숨을 부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런 거라면 그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사울이 다윗과 전쟁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사울하고 싸우지를 않잖아요.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혼자 도망다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래서 계속 고발하잖아요. 시글락 사람들이 고발하잖아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 돌아다니는데 그 어떻게 여러분 신고를 안 당합니까? 다 신고하죠. 그러니 도망이 목적이라면 혼자 다니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그 많은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 안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옆에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붙여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기에서 왕으로의 성품을 계속 겪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잘 견디어냅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으로 그 성품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3번 기름 부으시잖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세요. 계속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계속 성품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역에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사역이죠. 사역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 사역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 그것도 사역이에요. 그것도 사역이에요. 그런 사역부터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부르신 맡겨진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자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 1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자, 돌아보죠. 1년 동안 우리가 사역하면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는가, 얼마나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었는가, 얼마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지난 1년 동안 제일교회 목양하면서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목사가 되었는가, 그런 목회를 했는가 하는 거죠. 자기 점검이 필요한 때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사역이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도 사역이잖아요. 아내로서의 역할, 그 사역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남편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역을. 집에서 나는 아내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의 사역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그 직장과 그 직장에서 나의 직업 역시 사역하는 겁니다. 사역. 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를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나를 그곳에 두신 거예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죠. 사역자로. 일터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로. 교회에 또한 사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졌는가 한번 점검해 볼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내년에는 내게 주어진 이 사역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역.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어떤 신부로 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민들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텐데 어떤 신부로 서고 싶습니까? 그때 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내년에 이 사역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텐데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나는 내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인가? 한 해 동안 여러분 쭉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되어야지 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올해 돌이켜보니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내가 내년에 더 훈련 받아야겠다, 더 다듬어져야겠다 하는 거죠. 다윗의 손에 들려진 돌 5개가 매끄러운 돌입니다. 아무 돌이나 주워 담지 않았어요. 다윗인 그리스도가 그분의 제구 안에 5개의 돌을 선택하실 때 매끄러운 돌을 선택하신다는 것. 아무 돌이나 그 제구에 넣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취하여 싸우실 때 사용하시는 돌이 돼야 되는데 매끄러운 은혜의 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끄러운 돌.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다듬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다듬어져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다듬어주세요. 근데 뭐 다듬어줄까? 어디를 고쳐줄까? 어디를 깎아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의 어떤 부분을 좀 다듬어 주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1년 동안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모난 것들 발견하셨으면 모난 것은 내가 아픈 것이고 모난 것은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나도 아프고 남도 아팠어요. 그 부분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사실 다 알아요. 우리가 그거를 좀 부정할 뿐이지 정직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나에게 모난 부분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년에 이 부분 좀 다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 좀 깎아 주세요. 제 사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하나님 다듬어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씩 이렇게 정하셔서 2025년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의 신보로 매끄러운 돌로 아름답게 잘 다듬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품이 왜 중요할까요? 성품이 왜 중요할까요? 성품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울은 그 복을 못 담았죠. 그렇죠. 성품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복을 담았습니다.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 위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진리 위에 자기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에베소서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복을 주셨다라고 진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복이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노래 그렇게 부르잖아요. 만복의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만복이에요. 모든 복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지고 내 안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분이 빈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만복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유의 주님이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만유,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찬송하잖아요. 그 진리 위에 서시면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 능력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진리예요. 진리. 만복의 하나님이 내 안에 만복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만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면 되겠죠. 주님은 내게 만복을 주셨는데 그 만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내게 준비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만복을 담을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교회 섬기느라 참 감사하고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사실은 성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딪히고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많은 부분들을 깎아주셨음에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신보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년에도 나를 더 다듬어 주셔서 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한 해 내가 조성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이 부분 내가 내년에 너 좀 더 다룰 텐데 함께 나의 조성에 참여해 줄 수 있겠는가?
그때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저를 더 다루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기대하는 신부로 더 준비되고 그 앞에 꼭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옵소서. 그 일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일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